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우리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역시 이곳은 굉장히 미신이나 또 주술이나 그런 어떤 이방 신상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그리고 그걸 쫓아서 따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능력을 바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홀로 어디서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삶이 될 때 우리를 그냥 아무 무기 없이 능력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기도를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 막 넘어지고 그래요. 억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파워가 성령이 그렇게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혼탁하고 더 강한 영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들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던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바울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 바울이 특별하다는 것에 힘을 줍니다. 예수면 예수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왜냐하면 바울에게 사람들이 매료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뛰어나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실망도 되고, 사람에게 능력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라볼 때 우리의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술사들이 그렇게 바울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술사들,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마술사들도 본받아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제사장의 아들까지 이런 일을 행합니다. 마술, 주술에 취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죠.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못 믿게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술 같은 걸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보일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다가왔거든요. 바울의 기적이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멋져 보이거든요. 자기들에게도 다 올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주술과 같은, 마술과 같은 일을, 바울처럼 누구를 치유하고 악귀를 쫓아내면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으로 모여들지 않을까. 거기서 또 이득을 얻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다. 이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내는 사람. 능력은 없는데 흉내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도 나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진짜 능력자야.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서 능력이 임한 자야. 예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은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군데? 흉내내면서 이렇게 흉내내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귀가 먼저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내내는 삶으로는 능력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비참합니다. 이런 결과들 생깁니다. 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혹시 내가 목사로 흉내내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이 말씀에 저를 비춰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흉내내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흉내내는 신앙인으로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만 마귀가 더 잘 알아서 그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웃옷을 벗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흉내내는 신앙인인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도 흉내내며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척하며 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고, 혹시 흉내내는 신앙인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정말 11절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하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흉내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병을 고쳐야, 기적을 베풀어야 그 능력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뜻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